어느 한 장로님이 토요일 날 둘째 아들을 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둘째 아들이요, 밤에 기다려도 2시가 좀 넘어가지고 2시 반쯤 돼서 집에 오는데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도저히 그 장로님이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혼내주리라 하는 생각하고 이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주일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새벽 2시 반쯤 돼가지고 여전히 술 취해가지고 그 아들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이 전에는 일찍 잤어도 이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 아들을 기다려 얼마나 화가 났겠어. 화가 들어온 걸 그냥 소리를 쳤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집에서 술 냄새 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새벽이죠. 2시 반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했다 보니까 자신이 이민 오기 전에 그러했거든요. 손님들 접대한다고 또 거래처 접대한다고 밤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집에는요 양주병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술의 유혹을 받게 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민 와가지고 이제 술을 끊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이제 되었지만은 그 아들에게 전에부터 술 냄새로 이 아들을 유혹했던 것이 바로 자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아들을 찾으러 이제 옷을 입고 집을 딱 나가는데 문 앞에서 그 아들이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술에 유혹하게 했다고 그렇게 울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둘째 아들이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신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가정에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영적 영향력을 가진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롯은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경건한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자기 삼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따라다녔음에도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좋은 환경에 있다가 비참한 실패를 선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거부가 되었죠. 그때도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돌아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때에도 예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네가 먼저 거할 곳을 선택하라라고 말하죠. 이때 롯은요 자기 욕심대로 물이 넉넉한 초원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초원은요 오늘 말하기를 소돔 근처의 초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13절에 보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부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서부시대 미국 이야기죠. 서부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이 이제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말 타고서는 이제 마을로 오는 거죠. 와가지고 이제 필요한 식료품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와서 일도 보고 그러는데요. 마을에 와가지고 항상 이 사람이 옛날 다니던 그 술집 앞에다가 말을 항상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함께 그 성도 같아요. 그분이 그 한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거기다 말을 묶지 말라고 멀리다가 술집에서 멀리 말을 묶으라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 안 가서
마을에서 일을 보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을 타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오늘은 조금만 한 잔만 하고 가자. 한 잔만 하고 가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요, 술주정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풍요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롯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물들고 영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요, 뭘 볼 수 있냐면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은 선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른 인격의 소유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바른 인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안락함과 자신의 편리함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나만 안락하고 나만 편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좋은 정직한 사람은 좋은 일을 선택하지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저속한 일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은요, 보면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14장에서 보니까 이제 소돔에 있는 그 연합군들과 또 동방에서 온 연합군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롯이 포로로 끌려가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지 않았다면 롯의 가정은요, 알지 못하는 동방에 가서 아마도 노예로 생애를 마감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애를 구해줬죠.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롯은 소돔성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보니까 이 롯이 소돔성 그 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성에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소돔성에 살았지만은 영적인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돔성에 10명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롯과 롯의 아내 또 두 딸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위가 있었잖아요. 사위가 2명 있었고요. 4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쳤어도 그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사람만 영향력이 있었어도. 그런데 4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사위들은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웃음거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신앙을 본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안타까운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 곁에 있었지만 그 사랑, 그 마음은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인가 아니면은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이름은요, 원래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베일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베일. 다시 말해서 여자들 그 얼굴에 뭘 가리지 않습니까? 그걸 베일이라 그러는데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 환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다라는 거죠. 19장 1절에서 보니까 이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롯은요, 소돔성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말할 때에 저녁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뉘어질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때를 해가 뉘어질 때를 뭐라 하노? 황혼의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과 어두움 사이에 그 사이에 중간 시대라는 게 참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황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두워져서 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계속 점령하게 돼서 계속 어두워지고 캄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악한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은 황혼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만나게 되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점점 어두워져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어떤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에서도 경건한 그런 분으로 굉장히 알려지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간 다음에 예배를 다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들 둘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가 욕할 때도 우리 아빠가 우리 목사님 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요, 사람 앞에서만 경건한 척 한 거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다 인격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참 믿음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어때요? 스스로 배우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를 비판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롯도 그랬을 것입니다. 롯도 너무 경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세상도 좀 알아야지 된다.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지식하다.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살지 말고 도시 들어와서 살아서 이 세상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될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좋지만은 이 세상도 알아야 돼 하면서 아브라함을 비판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롯에게서 아브라함의 냄새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롯은요, 점점 소돔성으로 옮겨가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헌신한 모습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를 저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소돔성에 동성애자들이 있었다 그러죠. 죄를 저려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를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롯은 세상을 소유하려고 했지만은 세상에서 거절당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롯이 잘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물이 많이 있는 곳.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물질을 다 잃고 가족을 잃고 버림받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미국 동부에서의 어떤 사람이 청년인데 있던 사람이 로스앤젤레스로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서부로 올 때에 황금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는 거죠. 이 서부로 온 거죠. 그래서 영화 사업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내가 억만장자가 되겠다. 억만장자가 되겠다. 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는 영화 산업에 투자했는데 정말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해서 잘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되니까 돈이 많죠. 그러니까는 유명한 여자 배우하고 이쁜 배우하고 결혼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억만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놈이 내 돈을 뺏어갈지 몰라. 저 여자가 나랑 이혼하고 내 재산의 반을 가져갈지 몰라. 내 자식들을 볼 때마다 이놈들이 나를 정말로 아버지로 여기는가 아니면 내 돈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는가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의심하다가 나중에 미쳐버린 거죠. 모든 사람들을 돈을 뺏어갈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의자에 앉아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하다가 돈에 미쳐버리고 그 정신까지 미쳐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할 일이죠.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사명을 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인격을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요, 남미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남미로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갔어요. 남미로 가서 부모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들을 하나도 말을 못하는데 그 남미로 이민 간 거예요. 가서 생고생을 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나도 말 못하고 부모님도 말 못하는데 이제 누가 와서 말하면은요, 부모님 하는 말은 뭐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와 비슷한 말이 너 죽여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 남미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사랑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동부에 있는 어떤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수들에게 상당히 그 신앙과 인격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참 이렇게 이미 생활하면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서도 목회하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부분에서 보니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자신이 부유할 것만 바라보았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깊은 의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예배의 깊은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희생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의상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의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가 없었다라는, 배울 수 있는 기회, 신앙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죠.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을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나갔습니다. 왜요? 그것을 들어가면 편리하거든요. 좋거든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죠. 가룟 유다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교훈도 받고요. 기적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리죠. 그리고 영혼의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때에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이게 말만 들었는데 나 이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결단은요. 우둔한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좋은 환경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혼자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좋은 영향력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성으로 이 롯이 들어간 지 20여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 성에 2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 누가? 롯이. 그런데 아무에게도 최소한 4명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보니까 마술사 시몬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한번 인기를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을 주어서 그 능력을 사려고 했던 거죠. 그건 뭐예요?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술 취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같이 모여있던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무언가 말을 해야 된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한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단강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요단강을 헐몬산에서 내려오잖아요. 헐몬산이라는 것은 저 요단강 북쪽에 높은 산인데요. 그곳에 그 만년설이라고 그래요. 만년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눈이 내리는 물이 요단강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들어왔다가 그 물이 어디로 들어오죠? 이 요단 그 호수로 들어오죠. 호수 갈릴리호수로 들어오죠. 갈릴리호수로 들어왔다가 요단강을 떠나가지고 사헤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헤르 바다로 들어간 물은요 다른 데로 흐르는 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요, 물고기가 많이 살아있죠.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고기잡이하는 어부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에는요, 아무런 물고기도 자라지 못했다라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 나쁜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배운 사람은요, 자신이 시작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베드로는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의 성공은요, 영적인 것을 배움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선택의 그 인격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롯은 소돔성이 죄악이 가득한 것과 상관없이 눈에 그냥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던 상관이 없다라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자기 딸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롯은요, 소돔성에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이었죠.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롯의 선택은 세상 것을 취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세상 것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가족들도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자기 딸들도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롯은요, 소돔의 죄악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복이 어떤 것이? 복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복은요, 실제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없어질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죠. 선교사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엇이 자기 노트에다가 이 글을 썼는데 언제 썼냐면은 19살 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지금 19살 훨씬 더 됐어요. 19살 더블도 더 됐고 또 트리플도 더 된 분도 있는데, 짐 엘리엇은 19살 때 뭐라고 썼냐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요, 보니까 무슨 글을 썼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비슷한 글인데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요, 왜 선교사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2번 이상 듣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다. 그러면서 에콰도르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것,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생명이 끝나잖아요. 이것은 언젠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생명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엇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19살 때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전시품이 되기를 원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엇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엘리야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뒤돌아봤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왜 뒤돌아봤을까? 롯의 아내는요, 발은 지금 소돔성에서 도망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소돔성 안에 있었던 거죠.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을 원한다면 뒤돌아보는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 신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나중에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안수까지 다 받아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필드만 바뀌었지 욕심을 채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때에도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에도 머뭇거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르실 때에도 머뭇거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일로 머뭇거린다면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내놓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주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롯처럼 눈에 들어 세상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전하고 정말로 성공적 인생을 사시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세상에서도 거절당한 롯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뉴 크리에이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